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올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당신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오늘 멘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에게 있어서 당신의 멘토가 누구십니까? 얘기하면 다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멘토를 왜 찾게 되는가?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구하기 위하여, 앞길에 답을 구하기 위하여, 힌트를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멘토를 구하는구나. 인간에게 있어 평안을 구하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의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안하기 위해서, 그 평안이 주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근데 그 평안이 언제나 자연스럽게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허락되어야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기대하는 그 한도 내에 충족되어야 내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것이 세상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평안의 존재 이유입니다. 요동치 아니하는 것, 극도의 상황에서도 상대에게 휘말리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려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것. 근심과 불안과 어두움은요, 사탄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던지는 어두움의 요소들입니다. 늘 불안케 하고, 늘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니지요. 근심과 불안과 걱정, 염려, 그런 것들이 늘 오는 것은 아닌데 꼭 오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언제 오는가? 내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 문제를 만날 때, 답이 없을 때, 답을 모를 때에 내 삶 속에, 그렇게 평안했던 삶 속에 순식간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휘몰아쳐 오더라. 그래서 찾는 것이 인생의 진로와 향방, 그리고 인생의 그 앞에 어떤 조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멘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 조언자를 찾지요. 묻지도 않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무지한 것 아니겠는가? 답을 알려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며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그렇게 물어보고 찾는 인생이 오히려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당연한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묻는 인생이 답을 구하고요, 찾는 인생이 찾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학생이 보니까요, 성적이 늘어요. 실력이 느는 것은 질문하는 학생들이에요. 질문하지 않는 학생들은 실력이 늘지 않더라고요. 신께, 하나님께 질문하고 구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묻어나게 담겨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또한 만나시거든 물으시길 바라요. 답을 구하시길 원해요. 가만히 있지 않길 원해요. 대학 진학, 결혼, 직장, 사업, 이사, 인생의 대소사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잘차 이 결정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불안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찾게 되지요. 좋은 자를 찾게 됩니다. 답을 구하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누구를 멘토로 삼아 나의 정신적인 그런 결정들, 중요한 인생의 향방들을 결정할 것이냐. 자문을 구하는 자가 멘토라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적인 조언자, 정신적인 지주, 대부분 스승이 되기도 하고요, 존경하는 선배가 되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는 형님이 되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요. 살다 보면요, 그 분야의, 그 문제의 분야의 전문가들을 멘토로 삼아, 조언자로 삼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사람들이 찾아가는 사람들은 또 있더라고요. 용한 무당들 많이 찾아가더라고요. 용한 무당들. 왜 그렇게 무당들 찾아가는지, 한 나라의 정치를 맡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향방을 지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 보고요, 저는 소름 끼쳤어요. 민족과 나라의 향방을 결정져야 하고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거 보고요, 와, 소름이 끼쳤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요, 잡귀신을 모신, 잡귀를 따르는 그 무당에게 나라와 민족과 정치의 모든 것들을 맡기러 간다? 통탄할 일이지요. 두렵고 떨립니다. 누구에게 물어야겠는가? 심지어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처구니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요,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자리를 어디에 몫이 좋은 곳에 개척교회를 시작해야 하는지 용한 무당을 찾아가는 목사님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거 듣고요, 이게 말인가? 이게 지어낸 말인가? 유머인가? 악담인가? 그런 일이 정말로 존재할 수 있는 얘기인가?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무당 찾아가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긴 해요. 실제로 존재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할 사람들이 이것저것도 못 듣고 깨닫지 못하고 답을 구했다고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착각하면, 답답하면 찾아가겠구나.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자들이 사람에게 찾아가는 경우도 있겠구나. 납득이 조금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길을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잠깐 이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길을 사람에게 묻습니까? 자기도 사람인데 사람의 길을 사람에게 묻습니까? 사람의 길을 귀신에게 묻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사람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시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지요. 내 앞길이 어떻게 인도될지, 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래서 오늘 조언자를 찾는 인생들이 불안하고
어려움, 환난과 근심을 만날 때에 사람에게서 구하는 자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에게 답을 구하는 것, 그 풍습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탁을 하고 모든 일들을 결정한다. 그래서 모든 고대 국가의 기반을 갖춘 왕정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항상 큰 대소사들을 결정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요. 왕궁에 딸린 제사 지내는 기관들도 있었어요.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속에서도 아주 오래전서부터 신탁, 영어로는 오라클이라고 그래요. 오라클. 신탁이라고 하는 말이 저 신자가요. 신자잖아요. 신에게 의탁하다라는 얘기예요. 신의 뜻을 찾을 때, 여러분들 은행에 가시면 신탁 예금이라고 있지요. 그 신자는요, 믿을 신자예요. 은행에 믿고 맡겨서 그 운영권을 맡기는 예금을 신탁 예금이라고 하는데 한자가 달라요. 신탁 통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믿을 신자에 의탁할 탁자를 써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신탁 통치를 받았잖아요. 유엔의 관리하에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위임하여 믿음으로 정치를 잠시 부탁했던 것이 신탁 통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 단어가 다른 거지요. 여기에 나오는 신탁은 신에게 의탁하여 뜻을 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나 또 스파르타, 영화에서도 그런 배경이 나왔습니다만 전쟁이 터지거나 새해의 첫 해가 되면 항상 그 신들이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스파르타는 델포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요, 그 신전 위에 올라가서 신의 뜻을 구하는 제사를 드렸고요. 또 그리스 사람들은 그 올림푸스 산에 올라가서 제우스 신전에 올라가서 전쟁이 나거나 새해가 시작될 때에 신의 의도가, 뜻이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뜻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문제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사람이 만난 문제는요, 사람이 풀 수 없습니다.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만난 문제라고 여기는 문제는 이미 사람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사람의 손을 떠난 게 진짜 문제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아니죠.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 시대에는요, 신이고 뭐고 다 의존할 필요 없어요. 돈이면 다 됩디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디다. 없습디다.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 나올 필요도 없어요. 인맥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돈 있고 상황 되면 다 해결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할 존재가 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답을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답을 주시는 이. 성경 본문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오늘 그 답을 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떠나신대요. 그것을 듣는 제자들의 심정은 얼마나 내려앉았겠는가. 멘토 되신 예수님이 오늘 자꾸 떠난다고 하시니 그들 마음속엔 체념이 있고요, 절망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떨림이 있어요. 걱정이 생겨요. 혼란스러워요. 우리를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묻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요, 지혜로운 자는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신앙인은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이방인 중에 어떤 자는 하나님 여호와께 나와 그에게 답을 구하는 사람도 성경에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8장 8절을 보게 되면 아람 왕 벤하닷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랍 왕은요 이방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병 걸린 것이 죽을지 살지에 대해서 오직 아시는 분은 용한 무당이 아니라 아람에 있는 다른 마술사들이 아니라 의원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선지자에게 물어 여호와께 답을 얻는 것밖에 없다라고 해서 오늘 사신을 보내고 있잖아요. 물어야 할 자에게 나오는 것,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멘토가 되셔야 하고요, 오직 그로부터만 답을 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멘토가 되시길 원하고 답을 하나님께 직접 받으시길 원합니다. 답답한 인생이 뭘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답답한 상황인데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 않는 인생이 답답한 인생이에요. 답이 없어요. 사업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스테이터스 문제도 그렇고 이민 생활에 맞닥뜨린 게 쉽지 않은 문제들이 꽉 막혔는데 그냥 주저앉아 있지 나오지 않아요. 죽게 되었는데 죽자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아요. 여유 있나 봐요. 참으로 답답해요. 믿는 구석이 따로 있나 봐요. 답이 없는 인생이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 보면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람도 답답해요. 오늘 돈도 답도 아니고요, 사람도 답이 아니에요. 능력도 답도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답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쳐 주신다고요. 답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내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있게 된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사야 8장 19절 말씀.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가서 용한 무당 찾아가라고 누가 얘기해주면 그거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답을 구하겠다, 하나님께 도움을 얻겠다라고 대답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직접 얘기해 주시잖아요. 자기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답답한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엄한 데 가서 무릎을 꿇고 비나이다 하는 자들도 있고, 성경에 그렇게 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두 인물이 대비적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세운 왕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겸손한 가운데 그 중심을 보시고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령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도 오셨지요. 그리고 두 번째 세운 왕은요, 다윗이잖아요.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왕이요,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길이 갈립니다. 위기를 만날 때, 절벽 위에 선 상황인 때에 이 왕들이 기름 부음도 받고 성령의 임하심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귀 쓰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라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 다윗은요, 방향, 결정, 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 다 묻잖아요. 자기 맘대로 어느 순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왕이었던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자였던 이 사울 왕은요, 묘합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가요, 용한 신접한 여인, 여자 무당 찾으라고, 살펴보라고. 그 여자 무당한테 가서 일국의 왕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왕이 무당한테, 여무당한테 가서 대소사를 물어보고 뜻을 구하겠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자가 무엇이냐, 어디로 나가야 하며 무슨 조언을 누구에게 구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인생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답이 필요한 상황 아니십니까? 뭔가 팁이 있어야, 조언이 있어야,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답답한 이 지경에, 이 상황에 오직 길을 열어주시고 오직 물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 되심을 꼭 확인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답처럼 여겨지는,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답을 찾아가는 저들 나름대로의 그런 방식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길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답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바로 나가셔야 된다, 그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된다라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그 임재하심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지하는 자, 멘토가 떠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근심이에요. 예수님 이제 안 계시면 우리 어떡하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심지어 우리들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심지어 로마 제국의 병사들까지도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떠나셔서 안 계신다면 우리 제자들은 도대체 어떡하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불안, 도망칠까? 잠적할까? 얼마나 많은 불안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자꾸 떠나신다고 반복하세요. 19절 말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딱 어떤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단어 그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고아와 같이 버려지게 될 수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왜 이런 일을 만나고, 왜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왜 걱정스럽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아.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두려움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두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자꾸 떠나가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냥 예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 안 하시고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떠나간다라고 얘기하세요. 제자들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떠나가신다는 말씀이지요. 28절 말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계속 들었죠. 떠나가신다는 얘기.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내용을 알면 기뻐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또 27절, 28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거처를 위하여.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또는 너희 거처를 위하여, 자꾸 너희를 위하여 나는 떠난다라고 해요. 제자들은 안 떠나셨으면 좋겠는데, 불안할수록 함께 계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떠난대요. 너희를 위하여.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유행 가사가 저건 떠올라요. 아주 청년 시절에 불렀던 유행 가사 중에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요. 이 가사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기에 헤어져야겠다라고. 그 가사의 내용이 그거예요. 되게 구슬퍼요. 마음을 울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는 그 말, 그거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나와 함께 있어야 되고, 나를 떠나지 말아야 되고, 나를 지켜줘야 되고, 나의 방패가 되어줘야지. 왜 자꾸 떠난다고 그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자꾸만 너희를 위해서 떠나가야 너희가 기뻐하고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갈 때에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고 성령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잠시 떠나가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갔다가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누리라.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불안한 마음, 근심, 걱정 어디서 오는 줄 압니까? 가장 여러 가지 환경이, 여건이 안 맞으면 뭔가 사건, 사고가 자꾸 내 삶 속에 주변에 터지고 할 때 불안하고 근심어리고 걱정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마음에 평안하지 못한 그 불안이라고 하는 그 증세는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쫓겨났을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서부터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이 뭡니까? 불안이에요. 아기가 붙어있던 엄마 손에서 떨어질 때에 뭐라고 느껴요? 불안증을 느낀다라고 하잖아요. 엄마와 늘 함께 했던 아기가, 늘 동행했던 아이가 엄마와 손이 떨어져서 헤어지게 되는, 잠시 떨어져야 되는 그 순간에 느끼는 그 감정, 그 증세를 뭐라고 그래요? 불안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던 삶에서 죄로 인하여 분리되는 삶으로 놓여지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 감정, 평안함이 아니라 뭡니까? 불안이에요.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게 맴돌아요. 그래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회복하는 답은요, 아기가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엄마 품에 다시 와야 되잖아요. 불안, 그것이 해결되고 답이 되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아기와 함께, 부모와 함께 있어야 그게 극복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인생길을 위해 담대하게 서 있고 살아온 듯 보이지만, 그 매번 순간에 느끼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인생에, 목사님, 금전적인 문제가 터졌어요. 인간 관계적인 문제가 터졌어요.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터졌어요. 그랬을 때에 관련된 그 요소가 충족됨으로 답이 해결되는 것이 답의 해결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제자들이 가졌던 그 분리불안증,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쫓겨난 인생들이, 인류가 겪는 그 죄로 인한 분리불안증, 그 근원적인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삶에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게 되는 것이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근원적인 답, 분명한 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함께 거하시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그런데 왜 목사님, 근데 왜 불안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 맞는 것 같고 세례도 받았고 신앙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내일 그래도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있지요? 뭐가 부족해요? 함께 계심을 안 믿어요.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라고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체험케 해주셔도 그걸 못 믿어요. 믿지 못하니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라고 믿는 그 순간에는 불안이 사라지고 그 임재하심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답이 그거예요. 내게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구체적인 문제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임재해 계신다.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나랑 지금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돈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터진 일이, 사건, 사고가 문제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 믿고 신뢰할 때에 오늘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느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보세요. 예수님 약속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즉 아들과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임재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메커니즘이 있어요.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불안하여서 늘 조언을 구하고 멘토를 찾아다니고 그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가자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한다는 교훈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그럼 내 삶 속에 임재하시고 내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될 세 번째 조건이,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임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임재하지 못하시지요. 문을 두드리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차지도 덥지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직도 바깥에서, 그 인생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믿음? 우리가 주를 받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주님께서 나와 임재하심을 분명히 믿는 자들은요, 오늘 분명히 선결 조건,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심을 증명해 나는 백성들이 되셔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좀 계시도록 살아가십시오. 더럽고 추한 것 멀리 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성품이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아직도 부족하지만 담겨질 수 있도록, 나타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칙이 담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와 내가 함께하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임재의 축복이, 해결이 놓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 이끌리시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도 누구에게 이끌려서 다니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셔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내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이 뻔하잖아요.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고 내게 유익이 없는지 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본성이 우리 중심적 삶을 살았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괜히 더 이상하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들을 주세요. 누가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따라야 한다고. 그게 절대로 평소에 나의 마음이 아닌데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가르치시고 지시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고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자의 삶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계명을 지켜 따라가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고요, 임재가 있는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되는 줄, 그리고 그 모든 둘러쌌던 그 주변에 둘려져 있던 모든 문제들이 이미 해결됨을 받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고요, 임재함을 유지하시길 원하고요, 거룩함 가운데 계명을 지켜 하나님이 떠나가시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시고 말씀 순종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